오늘은 요한복음 17장 강의 두 번째 날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17장 살펴볼 텐데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요한복음 17장은 우리 주님의 마지막 제자들을 떠나고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적인 기도예요.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기도의 전체적인 그 수분,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과의 관계를 놓고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고요. 6절부터 19절까지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문이에요. 그 다음에 20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장차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몇 주간에는 이 두 번째 파트 6절부터 19절까지 파트를 그 가운데 계속해서 중요한 주제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실 때 제자들의 마음에는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낙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실족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우리 주님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 멸망의 자식 외에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살리고 다 얻는 것, 그 간절한 주님의 마음이 있고 또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적에, 우리 지난주도 잠깐 언급했는데, 하나님이 굳이 다 하는데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다 하시는데 굳이 기도라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수고할 필요가 있겠느냐. 물론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하세요.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다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 주님도 다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그래도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다 아심에도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기도의 동역자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가 중요한지 다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는 거 다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되지, 굳이 왜 삶의 자리 가운데 그런 것을 겪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실까? 여러분이 아까도 잠깐 기도 제목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과정을 꼭 겪게 만드세요. 그게 응답하는 비결이에요. 하나님, 내가 물질의 권세를 저에게 주셔서 물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간절히 하면 거꾸로 물질이 자꾸 없어지고 물질로 어려움들을 굉장히 많이 겪어요. 그래서 물질에서 자유함을 얻고 풍족하든지 가난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물질이 내 마음을 전혀 요동하지 않을 때까지 준비시키세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물질의 권세를 주세요. 제가 한 5년 동안, 지금도 계속 일평생 기도해야 될 제목인데, 온유함과 겸손을 놓고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싸울 일만 생기는 거예요. 한국에 있을 때 매일 싸우는 거예요. 매일 싸워. 부부끼리 싸우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하고 부딪힐 일이 계속 생기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이유를 몰랐어요. 왜 맨날 싸울까? 매일은 아닌데 이렇게 지금 주로 싸우는 경향으로 치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온유하려면 용납을 해야 되잖아요. 온유하려면 내가 부족함을 알아야지 되잖아요. 그러면서 부딪히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놓고 여러분 한번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화난 일 계속 생기고요, 자존심 상하는 일 계속 생기고요,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겨요. 왜? 그래야 자기 부인이 뭔 줄 아니까. 온실 속에서 저절로 되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과정을 겪게 하세요. 지도자를 세울 적에 다윗을 목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사방에 다니면서 산전수전을 겪게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다윗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세상에 적응 못하는 사람, 원통한 자, 한 많은 자, 이런 사람의 특징은 우리 이민사회보다는 조금 더 심하죠. 불평이 많아요. 원망이 많아요. 세상에서 찌들리고 힘들었기 때문에,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늘 컴플레인이 많아요. 그 다윗이 한 번은 그 블레셋 나라에 전쟁하러 가는 그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시글락성에 와가지고 완전히 다윗과 다른 그 다윗을 따라다녔던 400명, 600명의 사람들의 자녀들과 부인들과 재물들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누가 다윗 보고 다윗한테 오라고 그랬는지 다윗한테 피해가지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원통한 마음 상한 자, 그리고 그 다윗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의 무리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처음에는 한 400명이 따라다녔거든요. 혼자 도망다니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다윗이 사방에 돌아다닐 때 사울 왕이 쫓아다니는데 400명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같이 다니겠다고. 이게 뭐 군대처럼 도움이 되겠다 그런 측면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잡히기가 쉽죠. 사울은 몇천 명이 몇만 명이 쫓아다니는데 400명, 600명.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왕국을 세울 적에 왕이 될 적에 그 600명 나중에 더 늘어났겠죠. 이 사람들이 다 다윗과 함께 다듬어지고 연단되고 훈련돼서 전국의 중요한 역할을 다 감당할 만큼 리더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이유예요.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연단하실 때, 요셉을 통해서 연단하실 때도 그 과정을 통해서 다 겪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그냥 우리 원하는 대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자고 났더니 겸손해지더라. 어느 날 자고 딱 눈 떴더니 벼랑간 온유한 마음이 딱 생겨가지고 세상을 다 품더라. 그러면 세상에 주님의 십자가가 왜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과정을 허락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런 기도하시다가 여러분의 가정이든 교회든 하나됨을 놓고 기도할 때 다툴 일이 많아져요. 점점 많아져요. 그럴 때 이게 과정이로구나.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 그것이 응답되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요. 그럴 때 포기하지 마세요. 아이고 예수 믿으면 안 되겠구나. 기도하면 안 되겠구나. 함부로 기도하지 말라는데. 주저앉아 버리면 여러분은 그 축복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의 기도를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한번 크게 대답.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 하면 믿으세요.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반드시 우여곡절을 통하고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은 이루세요.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낭비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동역자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기도의 동역자를 삼으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히스기야 왕은 그 아람 왕 누구죠? 사네립이 보냈던 사람들이 군대가 쳐들어왔을 적에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귀를 들여 들으시옵소서.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열왕이 암몬이 아니라 아수르네. 아수르 열왕이 과연 열방과 그 땅을 황폐케 하고 또 그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저희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곧 나무와 돌뿐이었으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편지를 가지고 아수르 왕이 보냈던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왜 편지 모르겠어요. 그대로 펴가지고 보시옵소서. 눈을 똑바로 뜨고 보시옵소서. 귀를 가지고 들으시옵소서. 그러면서 구구절절히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와 소원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부담스럽게 여기지 말고 그리고 어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당연히 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위대하고 큰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 제목보다 더 위대하시고요. 우리가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섬세하시고 신실하세요. 그러므로 크든지 작든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것은 특권이고 영광이에요. 들의 백합화와 공중의 새들을 보라.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잖아요. 하물며 너희를 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먹이고 입히시듯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필요한 것을 아세요. 그런데 왜 기도해야 합니까? 다 알면 알아서 해주면 되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까지만 한 게 아니라 오직 모든 일에 어떻게 해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는 명령까지 부탁까지 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 주님의 기도 가운데 그 특징은 뭐냐면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기도하였죠. 간절히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그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더 풍성해지고 깊이 있어지고 우리 인생이 좀 더 성숙해지려면 우리의 기도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목말라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안 담겨 있는데 아직은 여전히 내 현실 문제가 중요하고 내 손에 잡히는 게 중요하고 눈에 보이는 게 더 중요한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막연한 것 같고 뜬구름 잡는 얘기 같고 전혀 나한테 안 다가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지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목말라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놓고 그것도 기도도 한 5년 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어요. 청년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복음 전도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면서 보니까 제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26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하면서 열심히 성경 읽고 전도하고 뭐 청년 선교하고 캠퍼스 선교하고 열심히 하면서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물론 사랑하지요. 그런데 가만히 내가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보니까 하나님을 동원해서 내 인생 잘 되려고 했나 보다. 그래서 제 야망과 목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떼를 쓰고 기도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나 도와주시겠지.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제 인생의 소망과 야망을 거절하시고 너 신학교로 가라. 내가 너를 쓰기 원한다. 그러는데 제 마음속에서 거절감이 딱 들면서 싫다. 3년 동안 도망다니다가 다 막히니까 신학교에 결국 원서를 내고 들어가면서 속으로 생각하는 게 내 인생 망했다. 이제 소망이 없다. 이왕 베리몸 알아서 하거나 말거나 다 모르겠다. 그래서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 2년간 시간이 지나갔어요. 뭘 할 거는 하죠. 기본적으로나 열심히 없고 열정이 없어요. 그러면서 내 안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결국 내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구나. 내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했었구나. 근데 그게 안 채워지니까 이렇게 허탈하고 열정도 없고 무기력하게 사는구나. 그러면서 제 안에 속상하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날마다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연스럽게 제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히 있어야 돼요. 그것을 놓고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면 정말 여러분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합일, 하나가 돼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데 맨날 응답이 안 되고 폭폭한 일만 생기나? 전라도 사투리로 폭폭한 일만 생기나? 하나님과 우리가 너무 틀려요, 관심이. 하나님은 이걸 주기 원하는데 우리는 이거 달라고 때를 쓰니까 이거 주면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같아지면 원하는 기도마다 다 이루어져요. 왜? 다른 기도 안 하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만 골라서 하거든요. 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은 줄 알기 때문에. 그게 바로 성숙해져가는 과정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만 온전히 이루셨고 그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한한 영광을 받으셨고 또 동시에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셨어요.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은 떠나시잖아요. 이제 누구한테 이 사명을 맡겼어요? 제자들한테 이 하나님의 이름의 그 영광을, 사명을 맡겼고 복음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소명을 위해서 주님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제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도 서로 하나가 되옵소서. 그 기도를 하셨고 두 번째는 제자들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핍박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견딜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에요. 기쁨이 있을 때 그것을 감당하게 돼요.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져버리면 다 지쳐버리고 무기력해져 버려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고 견딜 수 있는 이유는 그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리시는 그 기쁨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참을 수 있었던 거예요. 죄인들이 거역하는 것을 참아낼 수 있는 비결은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그 평강을, 그 기쁨을 제자들로 하여금 경험하기를 원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옥중에서 오히려 실망하고 좌절해야 될 상황인데, 야,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았던 결과가 이거냐? 결국 감옥에 갇히는 거냐? 쇠사슬 차는 거냐? 그 상황에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고 춤을 추면서 찬양을 했더니, 우리는 옥문 열렸다 결과만 생각하잖아요. 옥문 열릴 수도 있고요, 안 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꼭 그렇게 한다고 옥문 열리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전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평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바울과 실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은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할 일이 많으셨기 때문에 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세상에 남아있는 동안에 핍박을 받을 것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문 가운데 이 핍박이 사라지거나 제자들이 세상에서 벗어나도록, 이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도록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핍박을 잘 견디고 그로 인해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벗어나 어느 산골짜기에 가는 것, 여러분이 종종 하시는 것처럼, 목사님은 좋겠네요, 이꼴 저꼴 안 보고 세상에 어려움 안 겪고 복음만 전하고 성경만 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만 가지고 이렇게 몸부림치면서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삶의 자리에 지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의 아픔과 답답함과 원망과 불평들을 다 들어주고 그걸 부딪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나만 살면 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때로는 옥신각신하고 실갱하고 속상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들의 아픔을 품어줘야 되니까 더 많이 사실은 겪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어느 산골짜기에 가는 거 원치 않으세요. 이 세상 속에 그대로 머물러 살면서 그러나 새 속에 물들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나약하게 되는 것,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소원은 그렇죠. 어려움이 당하면 피하고 싶어요. 벗어나고 싶어요. 이 광야 같은 터널이 언제 지나가나, 언제 끝나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어려운 순간 빨리 지나고 그냥 어려움 끝, 행복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와 생각이 틀리세요. 우리가 겪어야 될 것은 다 겪게 하세요. 피하지 아니하고 숨지 아니하고 겪게 하시면서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주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려운 시절에 터널 끝나고 어려움 끝나기를 원해서 기도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시험이 계속 다가온다는 거예요. 계속 다가오는데 문제는 시험에 빠져서 죄를 범치 않도록 그걸 놓고 기도하고 악에 물들지 않도록 이것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은 계속 온다는 거예요. 어려움은 계속 온다는 거예요. 핍박이 우리 삶에 계속 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기는 가운데 우리가 성숙해지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세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냐면, 참된 경건이 뭐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사고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그게 경건이에요. 남들 다 한다고 같이 하는 건 경건이 아니에요. 그들과 구별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 주님의 간구는 뭐냐면, 그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진리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 이 거룩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과 구별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을 대신해서 세상에 남아있을 이 제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됨을 먼저 지키고
누리고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공동체를 누린 다음에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그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고 그리고 이 기쁨과 이 하나님과 하나됨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극복하고 세상과 구별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제자들을 통해서 널리 선포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이제 한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꼭 기억하고 늘 의식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분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가? 우리의 특권은 뭐고 우리가 의식해야 될 의무는 뭐고 우리가 마침내 누려야 될 영광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늘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실족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그 이름 아름답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특권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께서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자들한테 물어봤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베드로가 선포할 때 맞다. 너 맞다. 정체성의 문제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요 신분의 문제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는 것은 사명의 문제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대답을 할 수 있어야 우리는 실족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겪는 많은 갈등은 뭐냐면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의사소통의 문제예요. 서로 기대가 틀려요. 나는 이렇게 원하는데 저 사람은 다르게 원하는 거.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의사소통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기로 되어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으면 하나님과도 끊임없이 갈등을 겪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했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뭘 하고 내게 맡긴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많았어요. 기적과 여러 가지 그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수만 명이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정체를 밝히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계속 얘기하자 결국은 다 떠나고 12명만 남지요. 너희도 가려드냐? 베드로가 또 역시 베드로 멋있어요. 그럴 때 오면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러잖아요. 왜 사람들이 따라다니다 그만뒀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져서 그들이 그 땅에서 이 땅 속에서 뭔가 되는 줄 알았어요. 로마 압제에서 해방되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번영을 누리고 다윗의 왕국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 나라는 이곳에 있지 아니하고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관점에 볼 적에. 그러니까 결국 다 떠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리느냐, 예수 믿고 땡 잡았네. 예수 믿고 내가 얼마나 이 땅에서 뭔가를 얻느냐, 물질을 얼마큼 얻느냐, 지위가 얼마나 높아지냐, 그러면 어느 순간 실족해요. 무너져버리고 결국 아무것도 아니구나, 허탈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도록 창조되었고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그러나 우리 안에 이 땅에 살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마치 내가 높아지고 영광스럽게 하나님 세상 사람 앞에 드러나고 어떤 그런 것을 생각하다 보면 그래서 결국 내 자식 잘 되는 것, 내 사업 잘 되는 것, 그리고 나서 이런 것을 예수 믿는 것을 여기면 반드시 실족합니다. 결국 넘어져 버려요. 그리고 아니다,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은 잠시 사는 거예요. 잠깐 사는 건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큰 특권을 누리고 사는지 하나님은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우리는 관심 있죠. 제가 더 많이 기도하잖아요. 이 시대 다니엘과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망이 다니엘처럼 총리가 되고 요셉처럼 총리가 돼서
그 부귀 권세를 누리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또 실족합니다.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그때 하나님을 모르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고 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사자굴에도 들어갈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되라는 거예요. 관점이 틀리죠.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총리되고 부귀 누리고 이걸 딱 붙잡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그럼 다 총리돼야 되잖아요. 전부 다 제가 그런 기도할 때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총리를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초점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속한 시민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까?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어떤 사람은 총리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고아원을 운영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세우시고 어떤 사람은 운동선수로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면서 각 은사와 탤런트를 따라서 살아가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송명희 시인처럼 뇌성마비가 걸려서 그렇게 어려움 중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헬란킬러처럼 삼중 장애를 겪으면서도 그 모든 사람보다 탁월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더 위대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땅은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그 어려움 중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드러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는 마치 세상에서 성공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세상에 성공했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어요. 높아졌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거보다는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든든히 서가는 모습 속에서 더 오히려 큰 영광을 받으세요. 욥처럼 어려움이 있을 때 당연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줄 알았는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무한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우리 고생하고 못 먹고 못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건 아니에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밖에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늘 이 현실 속에서 승부를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거 가지고 승부를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늘 쾌락 중심으로 내 기분과 내 감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가요. 다 귀찮아요. 다 귀찮고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안목의 정욕은 뭡니까? 사람들한테 자꾸 더 보이고 싶은 거예요. 좋은 차, 좋은 옷, 자꾸 사람들한테 과시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집, 타고 있는 차,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중심으로 생각해 볼 때 사람들한테 나 자신을 드러내는 사회적 지위 수단으로 폼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지금 그거 다 팔아치우라 그렇게 하진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부담을 주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뭘 위해 살아가느냐. 이생의 자랑,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것, 이것 때문에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 몰래 은밀히 하는 것보다는 누가 다 안 알아주나, 이렇게 하면서 누군가 안 알아주나, 늘 그 생각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속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시대의 그런 풍조를 거슬러 가는 거예요. 연어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의무이고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을 위협하고 너 절안하면은, 너 기도 계속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고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는 죽을지언정 나는 그대로 간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물질적인 어려움과 환경적인 풍토가 다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최선을 다하는 선교사님들, 그래서 거기서 말라리아로 죽고 거기서 또 다시 자식들이 또 죽어도 끊임없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 나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목회자들,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사람들,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 찾아가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며 그들을 구제하고 돌봐주는 것, 드러나지 않게 은밀하게. 물은 어떻게 합니까? 물은 낮은 곳으로 가지요. 얼음은 높은 곳으로 가요.
교만한 사람, 딱딱한 사람들은 자꾸 위로 튀어올라고 그래요. 그러나 물은 자꾸 낮아져요.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겸손하면 싸울 일이 없어요. 교만하니까들 싸우는 거예요. 그죠? 내 안에 교만함이 있으면 늘 부딪혀요. 여러분이 혹시 누구랑 자꾸 부딪히는데 이 사람하고도 부딪히고 저 사람하고도 부딪히고 이 사람하고도 부딪히면 그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교만하구나. 그래서 물처럼 자신을 낮추십시오. 이걸 놓고 늘 기도하십시오. 이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투자한 사람들의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정이에요. 잘했다. 그 한마디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의 소망이에요. 이 땅에 정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더 얻으려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말없이 묵묵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고는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그 위로를 경험하게 돼요. 충만히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자꾸 사람에게 위로받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위로는 없어요. 탈선합니다. 영적인 탈선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때때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세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걸 알지요. 언제나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더 얻기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것도 잃고 저것도 다 잃어요. 그러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는데 더불어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것뿐인 거예요. 하나님 의식하기보다 사람들을 의식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결국은 두 종류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때때로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을 수 있고 무시당할 수 있어요. 산상수훈에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들에게는 위로부터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어진 특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하늘에 속한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영광을 얻기 위하여 이 땅에서 묵묵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때로는 핍박을 받아가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의 영광을 얻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성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 마음 눈을 밝혀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도 응답은 바로 이런 관점에서 응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때로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요, 어떨 때는 감옥문이 열리고요, 사자가 입을 막고요, 불병과 불말이 문제를 해결하고요, 공격을 하고요. 그러나 반면에 때로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사자고 해서 사자에 물려 죽기도 하고요, 톱으로 목이 켜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때로는 비천에 처하기도 하고 때로는 풍부에 처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배부르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얻은 것이 최선인가? 그걸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실족하지 아니하고요, 계속 점점 성숙한 경지로, 믿음의 경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고 6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한테 꼭 설명을 해주세요.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나타낸다는 말은 뚜껑을 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비밀과 진리를 우리 스스로 알기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뚜껑을 열어주실 때, 계시하여 줄 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얻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우리 힘이나 방법이나 노력이 아니고 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이르게 되고,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이 명심해야 돼요. 오늘날 종교 통합운동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있게 될 거예요. 다원주의 흐름이 있어요. 산으로 올라가는데 아무 데나 올라가면 되지 꼭 기독교만 돼야 되느냐. 모든 종교들이 막 통합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야, 기독교만 너무 독선적이다. 그러므로 좀 원만하게 모든 사람과 같이 어울려서 함께 추구하자. 그러는 사이에 그리스도가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너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나님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주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영생은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경험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세요. 이름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은 참으로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내가 그들에게는 여호와로 알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여호와로 스스로 계신 자로 내가 알리겠다고 모세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새로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반포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반포하실 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6절과 7절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고 어떤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알도록 하세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주십니다. 지식이 아니라 어떤 개념이나 관념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 사건이에요. 우리가 믿고 싶다고, 믿어야 되겠다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을 통달한 신학교 교수들이 더 믿음이 좋아야 되잖아요. 독일에는 성경을 그렇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 가운데 90% 이상의 사람들이 그래요. 저는 직접 안 봤는데 나 예수 안 믿는다. 학문적으로 연구할 뿐이다. 성경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부인해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심어주시고 믿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고 잠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완벽화, 하나님의 온전성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필요에 따라서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성경 공부를 아무리 해도,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지식밖에 안 돼요. 말씀이 우리를 살리려면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성경 공부가 효력이 있고 설교가 효력이 있고 기도가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줄 때 우리는 비로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라는 게, 기독교는 계시예요. 철학이나 관념이나 도덕이나 추구한 도 닦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계시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알기는 합니다. 지식으로만 알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 여호와 이레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아무리 알아도 뭐합니까?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면 여전히 흔들리고 무너지고 하나님 흔들리고 원망하고 맨날 그러잖아요. 그게 머리로 알아서 그래요. 계시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으면, 한 번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착 하면은 태양도 생기는데 우리 인생 문제가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흔들리잖아요. 될까? 안 될까? 해결될까? 안 될까? 막막하다가 힘들고 무너지기, 업앤다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계시 사건으로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흔들립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면서 우리 미래에 대해서 왜 걱정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머리로 알아서 그래요. 실제로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어느 날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목자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고 믿어지게 할 때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냐고 믿음으로 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1995년 12월 27일 날 장로교 신학대학교 기숙사 금요일 날 저녁 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저는 공부한다고 다른 친구들은 다 가 있는데 전 기숙사에 남아 있었어요. 워낙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도 공부를 안 해서 그때라도 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문득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제가 많은 시간 동안 제 인생에 대해서 제 힘과 제 방법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최선을 다해 살아봤어요. 안 돼요. 그리고 제 한계를 경험하게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신학교 2학년 말이었는데 이제 곧 3학년 졸업하면 이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제 마음에는 막막한 거예요. 결혼도 하기 전이었고 제 능력의 한계를 다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는 내가 목회자로 과연 살 수 있을까? 나는 목회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다. 누가 나 같은 사람한테 시집 올까? 나는 시집도 못 갈 것 같다. 아니, 장가도 못 갈 것 같다. 도무지 내 자신에 너무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도무지 자신이 없어서 막막한 거예요. 나 같은 빈털터리한테, 나 같은 촌놈한테 누가 시집 오겠나? 올 사람 없다.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때 바깥에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 성경 구절을 딱 떠올리게 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에 마치 안개가 제 마음을 사로잡듯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이 제 마음을 쫙 사로잡는 거예요. 그 순간에 평강이, 처음 맛본 평안이 시작되더라고요. 방에 들어가서 책상 앞에 섰어요. 어디 있는지 뻔히 알잖아요. 시편 23편을 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쭉 읽는데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저 암기도 하고요. 너무 익숙하게 자랐는데 그때까지는 여전히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제 삶을 사로잡는데 그때 이후로 제 평강이 깨져본 적이 없어요. 전 그때 이후로 제 미래를 염려해 본 적이 없어요. 왜?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내 미래를 아는데,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아는데 내가 왜 양이 내 인생 걱정 내가 왜 하나? 양은 그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믿게 되는 거예요. 물론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이 온전하게 됐지요.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완전히 한계를 직면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나타나세요. 또 한 가지 사건은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 시작하면서 2003년 6월에 저는 참 막막했어요.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나 자신이 없어요. 더더욱 인터내셔널 처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인터내셔널 처치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한 거예요. 6월 한 달 동안에 제 마음의 부담이 얼마나 컸는지 아세요? 엎드려 기도하고 주여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거예요. 한인교회 하면 그래도 한국의 경험이라도 있는데 이거 인터내셔널 처치로 가야 되는데 도무지 막막한 거예요. 주님이 주신 비전 때문에 열정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자신이 없고 방법이 없어요. 그저 엎드려 기도하는데 그때 자마 집회가 6월 말 7월 초에 있었어요. 조지아 텍에서 있었는데 그 집회에 제가 참여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데려가면서 제 소망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이다. 저는 그 강의 이거 다 모든 것보다 그것을 통해서 하여튼 그 시간에 한 3박 4일 동안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나의 유일한 관심이었어요. 미래 어떻게, 우리 교회의 미래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던 가운데 이틀째인가 3일째인가 그때 수천 명이 모여서 찬양을 하는데 그 스크린에 어떤 글자가 눈에 탁 들어왔냐면 잘 못 알아듣는데도 그 스크린에 글씨를 봤어요. Jesus is the way, the life, the truth. 이 말씀이 제 가슴을 탁 치는 거예요. 예수께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라는 말씀이 제 가슴을 탁 치면서 제 마음속에 교회에 대한 미래 걱정이 딱 사라져버린 거예요. 돌리세요. 그때 이후로 저는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에 평강이 흘러넘쳐요. 왜요? 지존자가 친히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죠. 내가 이끌어 가냐? 그분이 이끌어 가시고 그분이 길이 되시고 그가 생명이 되시니까 내가 할 일은 길 되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생명 되신 그분께서 나는 그분과 생명의 관계를 누리고 유지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진리 되시는 그분께서 나에게 진리 안에서 자유함과 거룩함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왜 걱정하나? 그게 계시 사건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사건.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것, 그게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나타냈다. 에베소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간절히 기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기도하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는 말은 The Spirit of Wisdom and Revel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난 것도 계시 사건이에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세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실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한 가지예요. 그의 이름을 아는 것.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나타나실 때 우리는 견고한 망대로 피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뜻이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이삭은 아브라함에 물어봤어요. 아버지, 번제할 나무와 불은 있는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게 여호와 이레예요. 우리가 이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여호와 라파는 치료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 치료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놀라워지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비전을 믿어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시온에 남아있는 자는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시온에 남아있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을 치료하시고 청결하게 하시고 마침내 거룩하게 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은 빛날 것입니다. 영광스러워질 거예요.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인생 깃발 날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승리의 깃발을 날리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전쟁할 필요도 없이 전리품을 얻었던 것처럼 여호와 니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어지고 하나님이 계시하실 때 우리는 승리하면서 인생을 날마다 사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는 어떤 상황 환경에도 평강이 흘러넘치고 평화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여호와 로에, 목자 되신 하나님, 이 믿음이 있을 때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것이고, 때로는 인생의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 있지만, 지팡이가 있지만 우리를 결국은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거예요. 여호와 치르케, 여호와는 우리 의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의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높여드리고, 그러면서 더불어 우리도 그 영광 속에 동참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는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감사거리가 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삶의 자리 가운데 체험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됐지 뭐가 문제예요? 시간이 지났지만 이 예화를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적에, 중세 모두가 다 캐톨릭이잖아요. 캐톨릭의 그 교리 가운데 잘못된 게 너무 많아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적에 국회에서 불렀어요. 브룸스 국회에서 너 그거 처리하지 않으면 넌 죽는다. 마틴 루터가 흔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도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고 함께할 사람이 공식적으로 없을 때, 그때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의 부인이 상복을 입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서 루터한테 나갔더니 루터가 누가 죽었소? 우리 가까운 친척이 돌아가셨소? 그랬더니 하나님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웁니다. 그랬더니 루터가 땅을 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가시냐고,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가시냐고, 무슨 불경한 말을 하냐고. 그랬더니 부인이 하는 말,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러면 당신 왜 그렇게 기죽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내가 여기 있다, 뒤로 한 발자국도 물러갈 수 없다. 그게 바로 계시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럴 때 견고한 망대에서 안전함을 누릴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 이게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안전은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을 소유하거나 지위를 얻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이름을 알 때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생에 이런 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 얼마나 복이고 능력입니까?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 이 영광을 인하여 감사하고 간절히 소원하기는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사 그 부르심대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시도 하나님의 사람인 것,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